어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종과 형을 형보해보라. 이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주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므레, 아모리 족속 마므레 사람 상수리 숲으로 침범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가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은 사유지라 그랬어요. 마므레의 사유지입니다. 나무 사유지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행위는 나무 땅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심각한 일이고 아주 엄청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왜 이 아모리족 마므레 사람은 자기 영토에, 아모리 족속은 자기 영토를 침범한 이 불청객 누구요? 아브라함을 공격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서 떠돌다가 온 좀 수상쩍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수상쩍한 사람이에요. 최소 공격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의 정도는, 또 이의제기는, 이거는 나의 사유지다. 남의 사유지에 왜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경배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는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왜 가만두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모른 척 했을까? 이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걸 전혀 생각 안 하고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재미 없이 성경에 넘어가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숲을 근처에 가서 제단을 쌓대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마므레선 가만히 있었을까? 내버려 뒀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1절 보니까 당시에 그랬어요. 어떤 당시에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숲에 가서 제단을 쌓을 그 당시에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시날왕 아므라벨, 하므라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을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 그돌라오멜이 이 당시에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시날 왕이 더 커지지만 이때까지는 엘람 왕 이 그돌라오멜이 그 당시 제국을 제패한 그 왕이에요. 군주예요. 그리고 네 번째 고인 왕 디달이, 이 4개국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을 편성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러 온 거예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정복하러 왔어요? 시날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시날 땅,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왔던 그 경로를 따라서 이 시날 왕과 함께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어디를 정복하러 왔다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전쟁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유예요. 4절을 보시면 소돔 왕 베라, 이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전체를 통치하는 그 패권을 장악한 왕이 누구냐면 이 소돔 왕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으로 가고 싶었던 거지요. 소돔 왕 베라입니다. 2절에 베라가 고무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남과 서보임 왕 세메벨과 소알 왕 벨라, 이 5개국을 연합군을 편성해서 그돌라오멜과 맞서기 위해서 시딤 골짜기 염해, 지금 말하면 사해입니다. 사해에다가 수비전을 쳤다라는 거예요. 3절 보니까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전쟁의 이유는 그 당시 흔히 있는 이유처럼 뭐 때문에? 4절 보시면 소돔 왕 베라가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숨기다가 13년에 반역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공을 매년 보내다가 13년째 조공을 안 보낸 거예요. 예, 우리가 이만큼 컸다 이거죠. 그죠? 우리도 좀 힘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14년째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그둘라오멜 군대는요, 굉장히 강력했어요. 소돔 왕 이 5개국 연합군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이들이 도성들을 점령해 가는데요, 아스드로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쓸어버려요. 그 다음에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럇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요, 이렇게 정복해 오는데 북쪽에서 남하를 하면서, 내륙을 남하하면서 급속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옵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호리 족속을 세일산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엘바란. 자, 이 엘바란이 어디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최남단이에요. 이제 요 엘바란을 지나가면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건너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애굽이 나오는 거지요. 이 엘바란, 팔레스타인의 최남단, 남단까지 그둘라오멜이 순식간에 점령을 해버려요. 정말 강력한 군대예요. 그런데 엘바란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7절 엘바란에 와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서 누구를 정복합니까? 아말렉 족속의 온 땅을 다 점령해요. 그리고 하사손 다말에 사는 누구를요? 아모리 족속을 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공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모리 족속 누구 땅에 들어가 있어요? 마므레 사람 상수리 수풀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근처예요. 이까지, 그러니까 최남단에서 북쪽에서 내려와서 최남단까지 왔다가 이들이 돌아서 어디까지요? 다시 예루살렘 근처까지 정복을 해갔어요. 순식간에. 자, 갑자기 돌이켜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아말렉과 아모리 족속을 공격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동해안 쪽으로 쭉 부산까지 내려왔다가 서해안 쪽으로 어디 인천까지 온 거예요.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연합군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신속하고 강력했고 기습적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7절에서 강조하는 이 단어, 돌이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포인트지요. 그둘라오멜은 갑자기 돌이켜서 아모리 족속을 치는 바람에 아브라함에게 시비를 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사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뭐 이렇게 어떻게 시비를 걸기보다는 아브라함과 뭘 잡아야 돼요? 손을 잡아야 돼서 아브라함이라도 어떻게 자기들 편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시비 걸 것을 걸지 않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뭘 합니까? 동맹을 요구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모리 족속이 여기에서 이 그둘라오멜 때문에 뭘 체결합니까? 동맹을 체결합니다. 정말 너무 절묘한 타임이에요. 13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갑시다. 13절 시작. 자, 아모리 족속은 누가 동맹했다고요? 아브라함과 동맹을 한 자다. 이래서 동맹이 체결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둘라오멜 때문에. 소돔 왕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아모리 족속 간에 동맹 체결을 하게 돼요. 이 동맹 체결 시점이 너무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번 보십시오. 그둘라오멜이 침략 전에 만약에 동맹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그둘라오멜이 아모리 족속을 쳤을 때 아브라함이 도와야 됩니까? 안 도와야 됩니까? 도와야 돼요. 그렇죠? 도와야 되잖아요. 동맹관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이 아모리 족속을 치기 전에 동맹을 맺었더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됐어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을 그둘라오멜이 치고 나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절묘하잖아요. 그 다음 더 절묘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둘라오멜이 점령해 올 때 아브라함은 초토화가 됐을 거예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냥 바로 입술을 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아이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사이에 이 그둘라오멜은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주했던 곳을 점령해서 지나간 거예요. 정말 가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요. 정말 아브라함이 뜨자 그둘라오멜이 점령군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양떼들을 거느리고 천천히 어디까지 갑니까? 헤브론까지, 이 마무리의 숲을까지 가는 동안에 그돌라오멜은 다 휩쓸고 아모리족까지 휩쓸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아모리 족속은 뭐 침략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들어왔다 가는지 정신이 없어요. 이 전쟁의 공포 때문에 두려우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 그만큼 이 아모리 족속이 약해져 있었다라는 거지요. 약하니까 뭐 아브라함을 뭐 쫓아낼 그런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싸우지 말고 동맹하자, 그래가지고 동맹이 체결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막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공교로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분쟁의 요인을 동맹의 요인으로 바꾸셔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맹, 누구를 위한 동맹이에요? 아브라함을 위한 동맹이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 동맹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이 동맹으로 인해서 조카 롯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입지를 굳힐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전쟁은 아브라함에게서 굉장한 의미를 주는, 세상 역사가 전쟁이 일어나고 불행이 일어나고 그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귀한 교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무사히 자신의 신분과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정말 좋은 찬스가 됐던 것입니다. 또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막벨라 굴을 사는데 그 굴이 누구 거예요? 아모리 족속 거예요. 동맹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땅을 판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토록 지키셔요. 우리가 사는, 우리가 그냥 이사가고 옮기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상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섬세하신 목적과 뜻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 또 생각 하나, 작은 일들 하나하나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이 그냥 여러분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그돌라오멜의 이 전략은 굉장한 전략이에요. 그 가나안 땅 내륙 쪽으로 침범해서 내려와서 지중해 연안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소돔과 고무라를 중앙에 놓고 전 국토의 가쪽만 다 먼저 다 친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고립시킨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전략이에요. 이 전략은 정말 굉장한 전략이고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승리를 하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소돔 왕은 그돌라오멜이 이렇게 점령하는 동안에 그 중앙에서 5개국 연합군을 편성해서 시딤 골짜기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시딤 골짜기는 사해, 또 여매라고 하는데 바다에다가 어떻게 진을 쳤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당시에는 이 사해가 시딤 골짜기였어요.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불이 떨어짐으로써 그게 바다로 변해버리지요. 자, 이처럼 이 시딤 골짜기에다가 진을 쳤지만 결국 9절에 소돔 왕은 완패를 합니다. 완전히 패해버려요. 많은 군인들은 시딤 골짜기에 역청구더기에 빠져서 죽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을 쳐요. 10절 보니까, 자, 이 역청구더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방주를 만들 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르는 그 도구였어요. 은혜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세상 나라 백성들에게는 이 역청구더기가 뭐였습니까? 자기들의 아성을 쌓는, 바벨탑을 쌓는, 자기들의 세상을 건축하는 또 도구가 됐지요. 오늘 여기 악인들에게는 사망의 구렁텅이가 됐잖아요. 나중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게 하는데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이 역청구더기에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같으면 석유예요. 이게 석유 원료예요. 거기에 불과 유황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래서 그 땅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 사회가 가장 낮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완전히 그 땅이 그냥 불타버린 거예요. 땅 자체가 불타버린 거예요.
이제 나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인간의 우리 어떤 수단, 도구, 뭐 전략 이런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돔 왕이 그들라오멜을 대적할 만큼 힘이 있었어요. 강력했어요. 그 일대에 모든 왕들을 제패하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이렇게 그들라오멜에게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소돔 왕의 연합군은 패전해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기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관심은 누굽니까? 롯이잖아요. 롯. 애굽을 너무 사랑해서, 애굽을 체험한 롯이 애굽을 너무 사랑해서 마음의 애굽을 쫓아서, 마음의 애굽을 동경해서 애굽 땅과 같은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동쪽 어디로요? 소돔을 향하여서 갔잖아요. 근데 이 소돔 왕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전쟁에서 졌잖아요. 롯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는요, 항상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상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에 가까운 것이 아니고 누구에 가깝습니까? 이 롯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경 써서 봐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의 운명이 어찌 됐는지를 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가 마치 아브라함인 줄 알고 실제 롯인데 아브라함 따라다니다가는 낭패예요. 마지막에 가서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롯에 가까워요.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도시들을 전전긍긍하다가 무사히 어디에요? 소돔성에 입성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 용어로 표현하면 이 롯은 성공한 거예요. 대성공을 거둔 것이 어디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소돔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상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롯은 소돔에서 정착하여서 자녀도 낳고 집도 장만했어요. 소돔성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그 소돔의 그 발전된 도시에서 그는 향락을 누리면서 이제 살만한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소돔성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망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떻게 됐어요? 사로잡혀가고 그의 재물은요? 노략을 당했어요. 우리 재물은 노략당할 가능성이 100%예요. 여러분 너무 그것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롯은 자신도 포로가 되고 재물까지 다 빼앗겼어요. 롯이 눈을 들어서 롯은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요. 인생의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요. 어떤 것이 성공이고 어떤 것이 내게 부유함인지 그는 눈으로 확인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귀영화를 꿈꾸고 소돔을 향하여서 갔지만 결과는 모든 것을 잃었어야 했습니다. 이 롯의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말씀을 떠나면 롯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재현되잖아요. 롯의 모습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누가 와요? 항상 신할 왕들이 와서 바빌론이 와서 그들을 잡아서 끌고 가요.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되돌아가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롯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롯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패잔병들로부터 이 롯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친족인 롯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모리 족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도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동맹을 했어요. 도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 친족이 공격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공격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이 그돌라오멜에게 패전을 하고도 아브라함이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추스려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 덕은 누가 봅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혀요. 이렇게 주의 백성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여기서 집은 누구 집일까요? 저도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집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예요. 그러면 이게 마몰의 집인지 아브라함의 집인지 우리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이 318명이 전부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318명의 군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보통 한 가정에 4명을 한 가족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4명이면 318 곱하기 4 하자면 한 1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가족 수가, 인원수가 한 1000명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못 나도 10명 정도는 나왔어요. 그러면 한 3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00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 그랄로 가고 가능합니까? 그리고 3000명의 그런 가족들을, 식솔들을 거느리고 막 아브라함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겠어요? 경계하지요. 이렇게 큰 무리가 막 이렇게 다니면 3000명이 다녀봐요. 그래서 경계 대상 1호가 돼서 아브라함은 어쩌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추방당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은 보면 여기서 뜬금없이 318명이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족 단위에 불과한 거예요. 불임인 부부가 조카 하나 데리고 오는 정도예요. 그리고 노비 몇 명,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수풀에 와서 이 사람들이 무슨 그 재단을 쌓든 말든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갑자기 등장하는 이 318명의 군사들은 거의 대부분 마모리 사람들의 군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아브라함 때를 지나고 이삭을 지나고 야곱 때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몇 명 내려갑니까? 3대 지나서 보니까 한 7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럼 318명은 어디 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아브라함의 군사가 아니라는 거지. 아무튼 아브라함과 마므레 동맹군은 연합을 해서 그돌라오멜을 추격해 가요. 어디까지 추격해 가냐면 가나안 땅의 가장 북단 단까지, 14절 단까지 추격을 해가서 단에서 적군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돌라오멜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굉장히 승리의 기분에 이제 취해서 방심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마므레 군사 318명을 끌고 가서 급습을 하니까 그 천하의 그 그돌라오멜도 당황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야 돼요? 신할 땅을 향해서 북쪽으로 도망을 가야 자기 집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예? 다맥색 왼편 호바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옆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토끼를 쫓으면 토끼가 옆으로 도망을 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앞다리가 토끼는 짧아요. 그래서 위로 쫓으면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끼는 위에서 아래로 쫓으면 토끼가 어떻게 돼요? 뛰어가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끼는 쫓으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옆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안 넘어지려고. 이 지금 그돌라오멜이 옆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호바까지 가서 16절 보니까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부녀와 친척을 다 되찾아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지위가 가나안 땅에서 급상승을 했어요. 평소에는 그냥 가족 몇 명 모여서 그냥 애도 못 넣는 사람이 양 몇 마리 데리고 왔다 갔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모습으로 보였는데, 그래서 경계도 하지 않았는데 이 나그네 같은 사람이 5개국이 달라들어도 이길 수 없는 그돌라오멜을 한꺼번에 깨부수고 승리해서 빼앗겼던 재물까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까지 다 되찾아 왔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셨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돌아오니까 누가요? 17절 소돔 왕이 와서 넙죽 엎드려서 그를 영접합니다.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그 장소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어디에까지 나와서 영접합니까? 샤워 골짜기까지. 이 샤워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라고요? 왕의 골짜기, 왕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압살롬은 이 샤워 골짜기에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사무엘상 18장 18절에 자신이 왕이라는 그런 의미지요. 왕곡에서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왕이 아닌데 그 나라의 왕이 이 샤워 골짜기 왕곡에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신 것입니까? 높이신 거예요.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시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왕위로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살렘 왕.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죠. 살렘 왕 누가요? 멜기세덱이 나와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갑자기 역사에 등장한 그런 왕입니다. 정확한 기록이 성경에 조금 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신분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분의 신분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어떤 일반 역사 기록에도 이분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연상됩니까? 이분을 보면 예수님이 연상되죠.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다 자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누굽니까?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돼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론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아니고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자세하고 세밀한 것까지 다 말씀으로 다루고 기록하고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안 믿을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는지 이렇게 정확한데 성경을 읽고도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정말 그거는 연구해 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보라니까요. 그럼 뇌를 열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걔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판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정확합니다. 조금도 틀린 게 없어요. 1.1획도 문제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아브라함은 물론 승리는 해왔지만 단까지 가서 호박까지 가서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치고 이까지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정말 지쳐 있었어요.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옵니까? 뭘 갖다 줘요? 18절 뭘 갖다 줍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전쟁 수행으로 인해서 배고프고 지쳐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냥 뭐 우리 일상이잖아요. 우리 뭐 보통 그러잖아요. 여행 갔다 오면 떡과 포도주 갖다가 먹이고 하잖아요. 여러분 눈에 여기서 뭐가 보여야 돼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전쟁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을 대접합니다.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성만찬이 보이셔야 돼요. 이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성경을 읽습니까? 종과 형을 행하여 행보해보라.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 그것을 한번 바라보라. 십자가를 연상케 하더니 오늘 여기서는 대놓고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성만찬 사건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봤다라고 하셨을 때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인 후에 그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은 여기에서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기막힌 호칭으로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천지의 주제시다. 천지의 주제시다. 창조주시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시다. 정말 여러분 이 호칭을 들을 때 깜짝 놀라서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충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뭘 합니까? 복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나서 건면합니다. 이 건면이 중요해요. 이 건면을 받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업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무엇을 건면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하라. 앞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찬송할지로다 할 때도 바라크예요. 같은 단어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와 동맹한 그 동맹군과 힘을 합쳐서 318명의 혼연일치가 돼서 그들오멜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둔 줄 알았는데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야, 네가 네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너의 장께 밤에 급습을 해서 승리에 도취하고 있는 그들을 급습을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 대적은 동맹군의 대적이에요. 그지요? 그 가나안 전 지역 동맹군의 대적입니다. 너희 대적을 누구 손에요?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셨다. 너희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네가 승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라는 것입니까? 찬송하라는 거예요. 바라크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 믿습니까?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바라크하라는 거예요. 승리해서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승리하면 누구를 높여요? 자신을 높여요. 그래서 금메달을 자기 목에 걸고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찬송, 이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 동의어예요. 세 개 다 동의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찬양도 복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우리는 자기 낮춤이라 그랬잖아요. 무릎을 꿇으면 내가 낮아지잖아요. 자기 낮춤이에요. 이 개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성립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배운 9장 24절에 셈의 하나님을 바라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축복이 아브라함 때에 그대로 실현돼서 아브라함이 셈의 하나님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셈에게 축복했던 그 찬송이, 그 축복이 실현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어요. 전쟁은 아브라함이 가서 수행을 했는데 승리는 누가?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어찌 세상적으로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불쾌한 얘기 같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져도 이길 수 없어요. 전쟁에서 이런 예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권면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니 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멘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멘으로 받아들인 줄 아느냐.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그 승리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권면에 대한 믿음을 확정합니다. 뭘로요? 10분의 1을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무슨 뜻이에요? 10분의 1을 준 게 무슨 뜻이에요? 전리품을 드리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전리품은 누가 갖는 거예요? 승리자가 갖는 거예요. 승리자의 소유예요. 그걸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의미를 아셔야 돼요. 11조는 왜 하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기원입니다. 내가 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전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소유니까 하나님이 돌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 기원이에요. 뭐 요즘 뭐 11조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11조 기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이 11조를 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 승리는 하나님 것이었구나. 거기에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고해졌어요. 더 확고해집니다. 자, 소돔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21절.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주 소돔왕이 선심 쓰는 것처럼 사람도 누구 것이에요? 빼앗아 온 전리품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람도 전리품에 들어가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소유예요.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는 아브라함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아브라함의 것이고 전리품도 아브라함의 것인데 서동 왕이 나와서 선심 쓰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나한테 돌려주고 물품,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져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선심을 쓴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더 분명해집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자, 한번 여기서 보십시오. 그 당시에 하나님, 신관, 그들의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신관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의 신은 부족신으로 생각해요. 부족해서 우리 부족의 신으로 그 당시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서 왔고 하나님을 따라왔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리 샘족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못 가요. 왜? 애굽 신이 이놈하고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은 흉년이든 가나안 땅에 있고 내 혼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하나님 거기 안 계신 줄 알고 의지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 신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시다, 창조주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호칭이 달라졌어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맹세하는데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서 내가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뜬금없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아브라함은 물질을 초월한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은 참 욕심이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갖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자는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한 거잖아요. 10분의 1을 들고 나머지 전리품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건 내가 왜 가져요? 안 갖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졌을 때에 나중에 누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부유해졌을 때, 풍성해졌을 때, 창대해졌을 때에 소돔 왕이 뭐라고 떠들고 다녀요? 내가 전리품 줘가지고 그걸 미천 삼아가지고 저리 됐다고 이러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전리품을 실 하나, 신들매끈 하나,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승리고 나의 부요시고 나의 힘이라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물질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의 힘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선택하고 있어요. 이 고백, 이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탐심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탐심을 어떻게 이깁니까? 나 욕심 안 내야지, 안 부려야지, 결심해야지, 나 욕심 안 부려 이런다고 욕심이 안 부려집니까?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욕심을 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욕심을 부립니까? 내가 막 땅을 만평 욕심을 내야 되겠다, 황금을 보면 저걸 내가 갖고 싶다는 욕심을 내가 결심해가지고 탐심을 부려요? 보는 순간에 내 속에 욕심이 가득 차버리죠. 명성교회 한번 보세요. 그 욕심 안 부리겠다 해놓고 나중 마지막에 가니까 탐심이 그를 지배해서 삼켜버렸잖아요. 탐심이 집어 삼켜버렸어요.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부유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탐심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요, 무섭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달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삼키는 것이 탐심이에요. 계획하고 막 마음 먹고 결심해서 탐심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탐심이 내 속에서 나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만을 부여로 삼으십시오. 나의 전부로 하나님을 삼으십시오. 그래야 탐심을 이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미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미래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치붙게 된다니까요. 누가 약속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번성케 할 거야.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욕케 하시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 때문에 소돔 왕의 소유 실오라기 하나, 신들매 끈 하나도 그는 갖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번 롯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어때요? 아브라함과 롯이?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롯은 물질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쫓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단지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맹한 누구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지할지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혼자 간 게 아니에요. 318명 아브라함의 집에서 318명만 길러가지고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 이들이 끌고 간 군사가 거의 318명이에요. 대부분 이들 군사입니다. 그 분깃은 그들에게 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혼자 적을 추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라고 말해요. 나는 필요 없지만, 나는 받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도 안 받는다. 나 안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받지 말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어느 큰 교회 그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붕해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유명해요. 그 밑에 부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례비를 120만 원밖에 안 받아, 교회에서. 그러니까 부목사님들도 비슷하게 줘요.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부목사님들은 미치려고 그래요. 아니, 담임 목사님 유명해가지고 어디 가서 붕해하면 돈도 막 들어오고 사례도 받고 하니까 교회에서 안 받아도 이 사람은 사는데 부목사님들은 어디 가서 받을 데가 없잖아. 아브라함이 오늘 이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와 상급과 부유함과 풍부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만 11조를 드리고 전리품을 거절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부유라고 고백을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깃을 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든 부유 풍부로 또 승리의 주체로 주인으로 나의 승리자로 승리의 하나님으로 그는 삼았습니다. 전리품을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상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삼은 거예요. 이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